목사입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3년 전쯤에 알바니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근데 런던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꼭 알바니아에서 여러분들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 들으러 오라고 하면 길도 안 건너가는데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태평양도 건너갑니다. 그러시죠? 옆 교회 부흥회도 안 가는데 뭐 한국에서 부흥회 와달라고 초청하면은 갑니다. 저도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서 왔네요. 달라스에서 지금 미국에서 한 30년째 목회하고 있고 달라스에서는 23년간 목회했다가 2년 전에 코로나 광야 지나면서 그 주변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대면에서 이런 세미나 하는 것도 어쩌면 처음일 것 같아요. 뭐 영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코로나 광야 잘 지나시고 또 코로나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나안에 살았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광야를 만나니까는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도 했잖아요. 오늘 내일 책 광야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광야를 읽다로 시작해가지고 7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살다가 3년 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알바니아에서 여러분들 배웠으면은 그 광야 시리즈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거하다는 없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못했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 광야 지나면서 시간도 있고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사실은 제가 4년 전쯤에 우리 런던에 와서 목사님을 몇 분 모시고 세미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광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노 목사님 옛날 집에서 교회에서 그때 젊은 목사님이 이제 광야와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광야 끝 가나안 시작 그러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면 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데 에집트에서 나와서 우리 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우리 인생과 연결시켜서 보면 꼭 그 도식이 맞지는 않잖아요. 광야 이제 끝날 때도 되었는데 이제 지금쯤이면 목회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계속 광야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이게 광야 끝난다고 해서 가나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광야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제가 해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쪽으로 이제 그 성지 학습 여행을 가거든요. 우리 런던에 계신 분들은 가까우니까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지 학습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우리 흔히 성지 순례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교인들은 뭐 순례 그런 개념이 많겠습니다만은 목회자 우리 사모님 그런 분들은 순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성지라고 했을 때 성지가 홀리랜드가 아니고 뭐예요? 바이블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성경 배우기 위해서 성경 현장에 가서 뭐 캐더릭처럼 가서 뭐 성만찬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땅 입 맞추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 학습 여행을 해마다 이렇게 한 13번째, 12번째 했나요? 올 가을에도 갑니다만은 하면서 광야의 눈이 뜨이게 된 거죠. 정말 성지 다니다 보면은 반 이상이 광야잖아요. 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다녀와서는 계속 양들은 어디에 살아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사는 것으로 설교합니다. 뭘 보고 왔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고 왔는데도 또 와서는 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왔다 가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르면은 봐도 모르고
아는 만큼 이제 성제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작습 여행, 학습이라는 자를 붙이니까는 또 교인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올해부터 바꾸려고 하는데 성지로 떠나는 수학여행. 수학여행 기억나시죠? 와, 얼마나 신나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는 학자가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또 수는 뭡니까? 수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서 수련도 받고 또 하나님도 그 현장에서 만나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수학여행 하면은 옛날에 떠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떠나요? 경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지로, 홀리랜드로, 바이블랜드로 떠나는 수학여행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매력을 갖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nyway, 오늘 내일 저희들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쉐어를 하게 될 텐데 광야를 읽다로 시작을 했어요. 광야를 읽어야, 광야를 알아야 그다음에 뭐죠? 광야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살다. 근데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책이 가나안에 거하다. 근데 사실 가나안에 거하다. 어떤 아까 목사님이 이번에는 광야 특강이니까 광야에 관한 책, 광야를 읽다와 광야를 살다를 가져가시고 가나안 나중에 했는데 사실은 가나안에 거하다의 반 이상이 또 광야 이야기예요. 그건 내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에게 붙여진 별명 가운데 하나가 광야 전문가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광야 전문가. 요즘은 교회에서도 광야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또 광야를 지나면 노래도 있고 그 타이밍이 제가 광야를 읽다를 낼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Anyway, 그래가지고 저에게 광야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별명 아닌 별명이 붙었는데 근데 광야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광야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광야를 더 많이 알고 또 광야를 더 많이 가서 경험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는 처음 겪는 그 광야처럼 어렵고 힘들거든요. 뭐 이민 목회하시는 저나 여러분들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정말 광야구나, 광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뭐 누군가 하면 다 아시는 강준면 목사님이 낸 책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다 그런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책 제목을 잘 정하셔야 돼. 내가 벼랑 끝에 날아오르다 그 책을 낸 다음에 정말 벼랑 끝에 섰었어. 그 교회에서 막 쫓겨나고 사모님은 2번씩 응급실에 끌려가 뭐 가시고 막 이런 거. 네, 제가 광야를 계속 이야기하고 광야에 대해서 설교하고 해서 그랬는지 저도 그 책 낸 다음에 많은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 뭐 일단 책을 다 들었으니까 제가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 못하면 아쉬우면 또 불러주시겠고 오늘 내일 하는 강의에 있는 이야기는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는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책을 한 16권, 17권 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광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고 이제 설교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제 1장, 뭐 2장 써 내려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설교했던 것들이 나온 것이고 그러나 절대로 설교집은 아니죠. 또 성경 공부했던 것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광야를 주제로 또 가나안을 주제로 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첫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광야 목회, 우리 목회도 광야구나, 광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출판하면은 초판이 대개 뭐 괜찮은 출판사에서는
2,000권 정도 찍어요. 2,000권 나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로 책이 나오면은 초판에 한 10만 권이 나온다고 해요. 영어권에서는 전 세계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출판 시장이 좁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2,000부 팔리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무명 시절에 뭐 지금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책이 10년 전에 냈는데 아직도 초판이 다 팔리지 않았어요. 30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책을 이번에 다시 리바이스하고 이번에는 이것이 어린이용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시리즈 다 지금 3권 가지셨는데 이제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어린이 버전도 나오고 또 어린이 버전 나올 때 또 영어로도 나옵니다. 아마 영국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른들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손자들도 제가 쓴 책을 영어로 나오니까는 읽을 수가 있고 선교지나 또 영어권에 있는 우리 이민 자녀들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제가 이 책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이에요. 이제 이 책 때문에 광야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책이 광야 시리즈 1번인데 광야 시리즈 1번으로 사실은 전 광야를 읽다가 나오게 된 거죠.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책인데 10년이 걸려서 무명 시절이니까는 걸렸는데 오늘 시편 23편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전철 안에 광고가 많이 붙었어요. 거기 보면 노량진역에서 그 학원 가잖아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 다 거기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대한 광고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저자직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자직강.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학원에 많이 몰리는 거예요. 수학일의 정석 저자직강 하면 그 학원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쓴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 뭐 그 정도의 의미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치며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다.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으로 가오래.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찬송가를 틀어야 되는데 다 아시는 노래죠? 찬송가밖에 모르세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제가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권 가져왔는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저는 다음 주일에 가정주일인데 5월 8일이죠.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는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는 가정주일에 어버이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이 노래를 틀어드려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이 최백호 씨가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했을 때 누구를 붙잡는 걸까요? 김자옥.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아직도 생각납니까? 이런 노래가 이제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흘러나오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름은 아련하지만은 그때 그 사람.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은 뭐 그렇고 그런 뭐 연인들끼리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러죠. 떠나보내는. 그런데 가을 말고 그 다음 겨울에 한 계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담겨진. 아무튼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다 떠나간 연인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분은 누굴 생각할까요? 김자옥이 아닙니다. 떠나간 연인이 아닙니다. 어머니예요. 뭐 노래 배경을 아시는 분도 있겠죠.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병원 갔다 오셔서는 췌장암 말기였어요. 근데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 돼요. 여름에 이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 가을에 떠나실 수도 있어요. 한 계절이라도 하루라도 더 어머님 떠나지 말고 제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담긴 정말 가슴 아픈 떠나간 연인이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가슴 시린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 최백호 저분은 떠나간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이 노래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이런 세미나 시작할 때마다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할 때 이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3달 전에 아직 안 됐나요?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췌장암 때문에 봄쯤에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데 최백호 씨는 가을에 떠나지 말고 가을 잘 넘기시고 겨울에 떠나시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겨울 잘 넘기시고 봄이 오는 길목에 뭐 2월 달이니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나요? 2월 22일 날 이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저분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데 똑같은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 아니면 다음 주라도 이 노래 가정주일에 틀어드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겠죠. 그럼 앞으로는 이 최백호 씨의 이 노래가 들려오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이진희 목사가 생각나겠죠. 그때 그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해줬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을 알면 노래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 노래 들을 때 떠나간 옛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배경을 알면은 성경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읽노라면은 어디선가 다윗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잖아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슴에 안고 주로 뭐 이런 그림이 떠올려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그림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광야에 사는 것일까? 저 양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바로 저런 그림인데 정말 저런 그림일까? 아까 최백꽃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시편 23편 2절 때문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가지고서 시편 23편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들어옵니다. 교인들도 듣고 싶은 설교 말씀만 듣죠. 근데 정말 시편 23편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할 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거기에는 뭐가 이제 큰 도화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기에 그림 그리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같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해보세요. 뭘 그려야 될까요? 목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 양을 몇 마리 그리시겠어요? 우리에게 양이 많으면 좋겠죠. 100마리. 100마리. 교인이 100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팡이. 이제 목자가 지팡이. 목자의 손에는 반드시 지팡이가 들려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무슨 골짜기? 분위기를 깨시네.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다윗이 피리를 불고 한 마리 양을 품에 안고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갑자기 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까? 네? 배경으로. 우리가 그린 시편 23편의 그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그림에 저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2절만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그린 거죠. 죽음의 골짜기, 험한 골짜기, 그 무서운 골짜기가 저기에 들어가면 그림이 확 달라지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벌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들어가도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있네. 원수는 또 뭐예요? 누구예요? 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까? 누굽니까? 원수. 양의 원수는 누굽니까? 누가 양을 노립니까? 이리와 늑대. 뭐 다 잘 아시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사망의 골짜기, 그 어두운 골짜기, 험한 낭떠러지기, 천길 낭떠러지기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런 양이 모습을 그려야 되고, 또 저쪽 어딘가에서 누굴 노려보고 있는, 양들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늑대나 하이에나가 그 그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림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의 나의 목자시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도 있는데, 또 호시탐탐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무서운 늑대, 하이에나, 사자도 있는데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안 그려요. 그리고 배경색이 전체적으로 무슨 색깔입니까? 푸른색이죠.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큰 나무가 있고 그 그늘 아래에 있고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어떤 양은 누워있고, 그런데 배경색 자체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푸른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와요, 목사님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풀인데 연한 풀, 막 자라난 작은 풀, 막 돋아난 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푸른 초장, 그린 패스처, 영어 성경도 그러네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원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시편 23편의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건 저쪽에 어디 있는 거예요.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그런 곳이 아닌 데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모세가 어디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답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 다 알아요.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뭐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인들 설교 엄청 들었어요. 근데 교인들에게 그 말 하고서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양들이 어디 삽니까?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거고, 그렇죠? 그 양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어디서 양을 쳤다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 양이 어디에 산다고요? 광야에 사는구나. 뭐 지금은 이제 다 양들의 광야에 사는 것. 여러분들은 뭐 성지순례 다 다녀오셨으니까는 유대 광야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베두인들 만나고 또 그들이 치는 양떼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직도 계속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광야랑 연관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베두인들 아시잖아요. 어디에서 평생을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물었습니다. 베두인 할머니에게. 요즘에는 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데 보면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베두인들 이야기가. 근데 그런 거 나오기 전에는 사실 양이 광야에 산다 그거 아는 사람 뭐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계속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이야기 했지. 보면 베두인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요. 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저 도시에 나가 살지 않고 광야에 삽니까? 하는 말이 도시로 나가면은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에 산다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평생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이 어디에 살아요? 광야에 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이민 와서 살고 가깝기 때문에 성지가.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없잖아요. 광야는 막연하게 또 동경의 대상, 낭만, 아름다운 곳, 가보고 싶은 곳. 실제로 피지컬리 광야는 참 아름답죠. 광야만큼 때묻지 않고 순수한 곳이 없잖아요. 문화나 문명의 반대가 이제 광야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 사람들은 광야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친다. 뭐 한국에서는 광야에서 양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살았으면 목자도 사실 뭐 유치원 아이들도 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시니 다 외우지만은 평생 가도 목자 구경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든 목자 한국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보신 분들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야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당연하게 우리가 그리는 양들은 이스라엘에 나오는 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양들이 아니고 어디에서 본 저 스위스에서 유돌성 부르면서 정말 그 푸른 초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을 어렸을 때 그 시골의 달력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달력에 절대로 그 광야에 사는 양들 그림 없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저도 처음 이번에 유럽 여행을 온 겁니다. 이제 세미나 끝나고
우리 목사님 또 가이드 해주셔서 스위스에 가는데 우리 생각 속에 스위스는 정말 꿈의 나라, 동화 같은 나라, 요들송 부르고 거기 또 양들이 너무 한가롭게 그런 또 뉴질랜드에 사는 그런 양들의 모습이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성경에 사는 양들도 그런 곳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유목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광야에 사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들이 알고 보니까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림 그리다가 지금 말하는데 그렇죠? 이제 무슨 색깔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푸른색은 저쪽에 그 광야인데 광야에 푸른 초장 정말 있습니까? 광야인데 막 쉴만한 물가 저런 막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광야인데 거기에 저쪽 구석에 조금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풀이 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풀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부터 다 바꿔야 돼. 암갈색. 그죠? 광야는 암갈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또 여호수아까지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출애굽기는 어디예요? 이집트죠. 광야 나오죠. 그럼 무슨 컬러로 그려야 될까요? 브라운, 암갈색 광야. 근데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면 더 깊은 광야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한 가지 색깔, 하늘 빼놓고는 모든 하늘 밑에 있는 색깔은 다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암갈색 하나였죠. 그래서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밤낮 그 사람들은 암갈색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광야에서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녹색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런 색깔도 다 있네. 뭐 이런 거 암갈색 광야에서 녹색으로 여정이다 이렇게 색깔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이 또 우리 목회가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또 우리 목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교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늑대나 우는 사자처럼 으렁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푸른 자는 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입에 붙어서 그런 거죠. 광야니까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삐죽삐죽 조금씩 돌멩이 사이에 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암갈색, 녹색을 다 지워버리고 짙은 암갈색으로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녹색은 저쪽 조금 있고 또 물도 조금 있고 그렇죠? 막 여기저기 누가 했는 거야? 늑대들이 숨어 있고 삼의 골짜가 여기 있고 그게 시편 23편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싶은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이미지 그런 자기 생각을 반영해 가지고 시편 23편의 그림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자의 책임은 그런 광야에 사는 양들을 가난에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그 미국하고 여기하고는 6시간 차이가 있어요. 6시간도 시차를 느껴지더라고요. 12시 반부터 일어나서 4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비몽사몽간입니다. 오늘 강의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졸리니까. 그러나 강사가 저는 법은 없겠죠. 하긴 어느 목사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큰 실수를 하나 예배드리다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때요 사회를 보고 그 목사님 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깜빡 자기도 모르게 존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기도할 사람 올라오라고 해서 뒤에 앉혀놓고 지가 기도를 해버렸어요. 이거 근데 교인들은 제가 안 무서웠어요. 누가 이제 한 소리 하겠구나. 사모가 제일 교인들보다 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지금 비몽사몽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했는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암갈색에서. 네. 근데 교인들로 하여금, 광야에 살고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덮으는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데 목자의 어떤 사명이나 목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 목자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드를 해줘야 되고, 또 프로텍트를 해줘야 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케어를 해줘야 되고, 목자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광야 끝, 가나안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목회가 광야 목회 끝나고 가나안 목회가 되고 고생 끝 행복상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양들은 오늘도 내일도 역시 광야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평생 뉴질랜드에 사는 그런 양들, 또 뭐 스위스에 사는 양들,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런 것도 있더라. 또 왜 이런 데 살아? 왜 광야에 살아? 가나안에 살지?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그냥 사는 곳이구나.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만은 그냥 그 양들은 그냥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광야 끝, 가나안 시작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살지만은 근데 목자가 인도를 해주고, 목자가 그래도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목자가 그래도 보호를 여러분,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은 뉴질랜드 양들을 얼마나 많이 키웁니까? 거기는 인구보다 한 20배 정도가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 목자는 양이 몇 마리였어요? 100마리. 100마리면은 어떤 수준일까요? 100마리면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마리.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 목자가 몇 마리 양을 거닐고 살까요? 몇 천 마리죠. 몇 천 마리. 그 양들은 그 꼴을 찾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광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긴 다 그냥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렇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일이나 늑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절대로 그런 맹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펜스를 두르고 거기 전기가 흐르게 하고, 감히 어떤 것도 물려가는 양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더라도, 목자가 없어도 그 양들은 험한 길이나 그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정말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목자 없이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안 나타나요. 그냥 펜스 쳐놓고 그냥 계속 풀 나니까 풀 먹고, 뭐 일이나 늑대 물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가나안에 사는 양들이죠.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이 또는 목회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가나안에 살면은, 가나안 시리즈 마지막에 나올지 모르는데, 가나안에 살면 정말 목자가 정말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목자가 있는데도 그 광야에서 그 고생하고 그 수고하고 막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뭐 늘 일이나 늑대 이거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그 뉴질랜드 양들은 그런 걱정 하나 하지 않아도 되네요. 거기는 목자가 있어요. 세파트가 셰퍼드더라고요. 막 뒤에서 이제 막 몰아대면은 막 도망가는 거,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양들은 목자가 앞에서 다 인도해 가고 뒤에서 음성을 듣고 따라오고,
100마리니까 가능할 거예요. 수천 마리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세파트 개가 막 그 뒤에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막 몰아붙이고 교인들 정신없이 만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 계속 프로그램 만들고 일주일 내내 교회 오게 만들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보고 카우보이식 목자, 카우보이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막 뭐 휘철이 휘둘리면서 그냥 막 소리치면서 막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목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그렇죠? 그런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들은 그 뉴질랜드나 스위스에 사는 양들은 그냥 정말 평안하고 한없이 평화스럽고 부족함이 없고 목자가 없어도, 근데 목자가 나타나는 날은 다 긴장해요. 그 양들은.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끌려가는 날이에요. 털을 깎이거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추록에 실어서 도살장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날이에요. 치유 심판의 날이에요. 목자가 나타나는 날. 마찬가지 우리도 목자가 나타나는 날 최후 심판의 날이잖아요. 양들을 심판하잖아요. 거기 있는 양들은 하나의 재산이죠. 그 목자에게는. 숫자를 세긴 세지만은 왜 셀까요? 숫자도 못 세겠죠. 뭐 몇 마리 잃어버려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큰 교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한 마리만 안 나와도 설교하면서 불안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또 사모한테 무슨 소리 들을까 또 걱정되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거나 교회에서 집에 돌아갈 때 옆에 사모 타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분명히 한마디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은 교회 같이 안 가. 교회 갈 땐 따로 갑니다.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무슨 말 해야지 하다가 이제 주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월요일 날 지나면 호기를 잃어버리고 해서 잘 넘어가거든요. 교인들도 교회가 멀면 같이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뭐 은혜로운 이야기만 할까요? 또 다툴 때도 있는 거죠. 교회로 다툴 때도 있고. 그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마저 못한 거 또 싸우면서 가고. 그걸 또 뒤에서 보고. 그럼 그 아이들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집과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멀면 멀수록 같이 부부가 같이 가면서 교회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 더 많이 하게 돼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뭐 어떤 집사 목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요? 그렇죠? 그럼 어떤 양들이 더 행복한 양들일까?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이 더 행복할까? 시편에 나오는 양들이 더 행복할까요? 가나안에 사는 게 더 축복일까요? 광야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거기 목자는 모직 주식회사 사장이더라고요. 털깎기 위해서 양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고 찬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양들은 절대로 그런 양들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이게 양들 머릿수 세는 거, 제 아내도 언제나 그 머릿수 쓰지 않고 목회하면 할 수 있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퇴할 때가 다 되었는데 몇 명 안 되는, 몇 명 오는 거, 누구 안 온 거가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신나고 또 누가 안 오면 또 왜 안 왔을까?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잖아요. 또 무슨 시험에 들었을까? 사실은 그래서 안 온 게 아닌데 우리는 늘 그 머리 숫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양들의 숫자를 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왜 목자는요 수시로 양들의 숫자를 세워야 돼요. 맞아요. 왜요? 그래야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숫자를 세어보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양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는 것보다 양들이 막 불어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불어나기를 원해서 양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보다는 광야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양들이 훨씬 더 행복한 양들이다. 우리는 모직 주식회사 사장처럼. 대형 교회에서는 어쩔 수 양이 몇만 마리인데 그거 알겠습니까? 양의 이름 부르고 뭐 한 마리 한 마리 뭐 이거 그건 목장 관리인인 거예요.
렌처인 거예요. 큰 그 렌치의 어떤 CEO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100마리 되고 뭐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이민 목회학원 그때는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고 한 영혼을 잃었을 때 1000명인데 한 명 안 나오는 것하고 뭐 50명인데 한 명 안 나오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목자의 심정 다르지 않습니까? 모직 주식회사 사장 뭐 또 카우보이식 목자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한 마리 영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 영혼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 내 양떼들이 좀 더 많이 번성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뉴질랜드나 뭐 이런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불안하게 하는 게 부흥의 목표가 아니고 부흥되면 좋겠죠. 그러나 뭐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긴 조영기 목사님이 와도 어쩔 수 없는 그 런던이나 달라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막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렇죠. 그들을 프로텍트를 해주고 잘 가이드를 해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줄까, 그것만 잘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막 양이 막 불어나게 하는데 우리 목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당신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고 또 제 아내가 분명히 한마디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만명교회 목사님 와서 하면 그렇구나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목회 고민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는 네. 그럼 보겠습니다. 이런 양들이에요. 이런 걸 꿈꿔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양들 이게 우리 목회 현장이기도 하고 또 양들이 살아가는 세상 인생 현장이잖아요. 저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이잖아요. 보면은 좀 뭐가 느껴집니까?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양들은 제각각 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같은 방향 가지 않고 뒤떨어진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저쪽 산꼭대기 예루살렘 보이고 지금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책 보면 나올 텐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데 성지순례를 갔다가 100년 전 일인데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양들이 돌멩이를 먹고 살더라. 저기 무슨 푸른 초장입니까? 이거 무슨 돌멩이 보면은 돌멩이를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신기하게 이스라엘 양들은 돌멩이를 먹고 살더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양들이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푸른 초장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갈릴리호수에 가서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무리를 걸어가셨을까요? 배를 빌리지 않고. 배를 빌리려고 하니까는 너무 비싼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배 빌리지 않고 걸어서 가셨구나. 좀 웃기려고 한 건데 잘 웃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저 양들이 저런 거예요. 느보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하루 종일 저런 데서 이제 풀 어디 있나 이제 그 찾는 거예요. 저쪽에 보면 길들이 나 있네요. 그렇죠? 그 무슨 길일까요? 아시죠? 양들이 다니는 길이네요. 봄이 되면은 지금 4월이죠.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가면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보고 오는 게 달라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어디에 앉았어요? 풀 위에 앉았어요. 그는 봄이란 이야기예요. 겨울철에 비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은 광야에도 저렇게 푸른 초장이 두어집니다. 근데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땅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진우 목사님 별거 땅 뭐 어디 앉느냐 뭐가 중요하냐? 근데 푸른 풀밭에 앉았다 계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앉았다 지금쯤 가면 저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렇게 변했어요 벌써. 봄에 가면 요단강이 넘쳐 흐릅니다. 이스라엘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더라. 강에
뭐 물이 넘쳐 흐르고 10월달에 제가 가는데 10월달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이스라엘 저주받았더라. 강이 다 말라버렸더라. 그때는 건기를 지나가지고 비가 다 말라버린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이게 목사님들 영적이신 거야. 저 때는 양도 행복하고 목자도 행복하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어디 가나 멀리 가지 않아도 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니까 저런 때가 있는 거예요. 꽃도 피네요. 광야에 꽃도 피고 저 목자가 베두인이 있잖아요. 저런 모습인 거예요. 어때 이 사진? 뭐 한 열댓 마리네요. 목자가 있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저는 저 사진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광야에도 저럴 때가 있어요. 비가 오면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왜 광야가 되었는가? 네. 저는 푸른 초장 1년 내내 저런 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잠깐인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돌멩이 먹고 살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런 때가 있어요. 저 4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데 얼마나 좋을까요? 베두인들은 평생을 옮겨 다니며 살지 않습니까? 베두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를 양을 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양들은 이제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양,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이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의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편 23편 때문에 하나님 목자로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초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부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여기 창세기 48장 15절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세 번의 성경에 나와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을 향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나를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34장 8절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하고 시편 23편 정도예요. 의외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다 목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양. 그러면 이제 왜 양은 어떤 존재일까? 양. 우리는 한국에서는 염소는 많이 봤는데 양은 잘 보지를 못했잖아요. 양의 반대는 뭡니까? 양의 반대가 뭡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우리 최후 심판의 비유에 꼭 나오잖아요. 양하고 염소. 그럼 양하고 염소는 앙숙일까요? 무슨 관계예요? 목자가 같이 키우죠? 싸울까요? 양과 염소는 친합니다. 근데 그 비유 하나 때문에, 무슨 비유? 예수님이 이제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심판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그게 염소예요. 양과 염소는 너무 친해요. 양은 염소를 더 좋아해요. 염소가 양들의 리더예요. 좀 이따 이제 다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양이 어떤 존재인가? 동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봐주지 아니했으면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짐승이 뭐다? 제가 물으면 다 양이다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그러면 다 맞고요. 앞으로 내일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맞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짐승이
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양은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양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사람들이 짐승으로 케어하면서 돌봐준 짐승이 양이에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most helpless animal. 정말 이 대책이 없어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양들은 굶어 죽어요. 더군다나 어디에 살기 때문에? 광야에 살기 때문에.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서 여기서 있으면 노목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수가 와서 물어가면 물려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가장 이제 스투피드한 애니멀이 뭐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목자고 너희는 그런 양이다. 근데 그런 양인데 모든 것이 문제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이 모든 것이 문제인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보, 연탄도 떨어졌고 방세도 내야 되고 학교 내는 돈을 뭐라 그러죠? 옛날에? 응? 그것도 뭐 내야 되고 뭐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뭡니까? 돈이 없. 아내가 돈 벌어오는군요.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지금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탄도 떨어지고 뭐 쌀도 떨어지고 그 이야기는 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더 모셔 디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셔 헬플레스, 정말 대책이 없고. 그런데 양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그 대학 교수가 봄에 그 꽃이 그 개나리 꽃이 노랗게 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개나리가 노랗게 필 수 있는 겁니까? 진한 개나리 꽃 있나요? 예, 색이 정말 아주 노랗잖아요. 예, 개나리는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필 수 있는 거래요. 좀 걱정하면 우중충하게 피겠죠. 안색이 변하겠죠. 근데 양들은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어떤 양도, 그리고 아무것도, 당신 내가 막 목소리 높이면 뒤에서, 왜냐하면 제가 4시간 해야 되고 내일 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게 부흥회 가면 아침에 하고 저녁 때 하고 뭐 그렇죠. 4시간씩 안 하잖아요. 목소리가 조절해야 되는데 40분 설교할 때 막 그것처럼 제가 목소리 하면 오후에 목소리가 또 쉬잖아요. 또 제 아내가 쉰 목소리가 더 은혜스러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또 자꾸 잊어버리고 가는데. 그럼 목사님 앞에 자꾸 이야기 해줘야 돼.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목사님 잘 들으셔야 돼. 뭐라 그랬죠 금방? 개나리. 개나리. 예. 지금 양들은 어떤 양도 절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어디 가서 꼴을 뜯어 먹지? 그 누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이건 목자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자인데, 그렇죠? 양들이 걱정할 문제잖아요. 양들은 걱정하지 않고 누가 걱정합니까? 또 내일은 또 어디로 데려가지? 또 물 다 떨어져 가는데 어디에 가야 물 있지? 누가 걱정하는 겁니까? 목자가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양들은 다 자기들 문제인데 양들은 지들은 걱정하지 않고 다 목자가 걱정해주고 그냥 목자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문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야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광야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저기에서 이리는 늑대가 노래 보고 있어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목자만 있으면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은 목자만 있으면은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 뭐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식으로는 진도 나가는 대신 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애굽에서 나갈 때 법궤. 아 역시 법궤. 아니죠. 법궤는 아직 없었는데. 저도 넘어갈 뻔했네. 법궤.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간 게 뭡니까? 막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막 줬잖아요. 또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양고기 놓고 나갔을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저도 잘 모르고. 재물? 제사 지내려고 양을 데리고 나갔다. 그때는 매일 제사 드리려고 아직까지 그런 말씀 없었거든요. 그렇죠? 양이에요. 양을 데리고 나갔다고. 양 데리고 나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가 금은 보화를 막 줘가지고 가지고 나간 것만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 보세요. 금은 보화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양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양이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광야가 눈에 보일 거고 양이 보일 거예요. 이런 우리 강의를 통해서 양이 있네. 그럼 지금 어디에 거기가? 광야 어디쯤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또 낙타가 있으면 지금 광야네 뭐 이런 거. 근데 광야로 나가는데 사실 광야로 들어가서는 금은 보화가 필요가 없죠. 사실은 광야에서는 뭐예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되는 것이 광야에 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어가는데 물이 떨어 죽어가는데 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금은 보화를 막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광야로 들어갈 때는 금은 보화는 없어도 뭐는 데리고 가야 되는가 하면은 양이에요. 수십만 마리 양을. 또 그 사람들은 그 에집트에서 뭐 하며 살았습니까? 양 키우며 살았어요.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을 치면서 이게 수백 년간 400년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농사 짓는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밭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짓고 살고.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유목 문화예요. 장막에 살고 양을 키우고. 근데 우리 농경 문화 사고 방식하고 이게 정착 문화거든요. 또 유목 문화는 이동하는 계속 그런 노마드의 삶이잖아요. 정반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정반대적인 가치관과 사고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의 문화를 제가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향하는 문화는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뭐했죠? 양을 쳤죠. 다윗도 뭐했습니까? 양을 쳤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다 양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뭐 밭에서 농사져 가지고 한두 번 나오는데 이삭이 그의 100배를 거두었더라. 농사지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다 양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양치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와 바로가 치우 대결을 벌이는데 마지막까지 끌고 당기잖아요. 그럼 뭐 어른들만 나가라, 그럼 애들도 데리고 나가라, 막 하면서 끝까지 타협을 보지 못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뭘 데리고 나가야 된다?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타협이 결렬이 돼가지고서 10번째 재앙을 내린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제가 미국에서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연합감리교회. 여기 시작한 거잖아요. 올더스게이트 발음 뭐예요? 올더스게이트. 갈 거죠? 예, 올더스게이트.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미국 가서 연합감리교회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침례교단 다음에 큰 교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이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라져 나오는 문제로 지난 주간에 마지막 총회를 했는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 교회는 그게 동성애 같은 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쉽지 않잖아요. 제 친정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인데 거기서 내가 호적을 봐서 나오고 또 말하자면 이혼하는 건데 이렇게 큰 충격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다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도 동성애자, 비숍도 동성애자 지금 있어요. 여자 비숍인데 여자랑 같이 살아요. 장정에는 그게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 한인 교회 목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과 의견을 같이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파송을 취소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 하루 아침에 목사가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게 파송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독이 전화 와서 인터뷰하고 뭐 그때 이제 한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로 앞에 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한인 목사인데 이제 비숍이 불러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걸 따져 묻는 거예요. 바로처럼 느껴지더래요. 상당 엄청난 비숍은 정말 최고의 목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게 비숍인데 바로 앞에 서는 것 같더라. 이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거 그냥 우리는 그냥 섰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긴장하고 내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나는 말을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아론 붙여주고 근데 말 가지고 뭐 이게 바로와 대결하고 이럴 수 해서 이길 수 있고 말로 설득하고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은 떨어져 나가려면 연합감리교에서 떨어져 나가려면은 재산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지은 교회인데 그 뉴욕에서는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장로교당 같은 데는 벌써 PCUSA는 다 넘어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에서 한 1,500명 교회인데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거 건물 포기하고라도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다 아시죠? 그 이야기. 나갔는데 그 뭐 1,500만 불, 2,000만 불짜리 건물 두고 나갔어요. 우리 나가서 우리끼리 합시다. 한 1,000명 이상 나갔어요. 지금 그 교회 없어졌어요. 그냥 그때는 막 계속 나가자마자 정의에 불타고 막 우리 하나님 말씀 나가서는 교회가 없으니까는 흐지부지 두고 그 교회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 있으면은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짓는데 그냥 뭐 이렇게 손님처럼 나중에 오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건물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지은 교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도 지켜야 되지만 교회도 지켜야 되고 참 어려운 문제. 그러면 교인들이 또 양쪽 나눠지면 싸우면 또 분란이 일어나고 너무 지금 우리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미국 감리교에서는 뭘 가지고 양은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재산은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몇백만 불 그 뭐 주고 나가면 근데 뭐 LA나 뉴욕 같은 데는 교회 건물 있고 그러면 뭐 2천만 불 막 되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막 1,000만 불씩 내야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바로가 그랬더라고요. 너희는 나가도 좋아. 근데 양은 다 놓고 나가. 그냥 모세는 우리 양 놓고 나갈 수 없다. 양을 이야기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도 데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몇십만 마리 양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끝까지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줄당기기를 하는데 결국은 타협이 안 되니까는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왜 양이 먼저 이렇게 뭐 양 가지고 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케이 양 놓고 나오겠다. 우리 교회 놓고 나오겠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양 놓고 나오겠다. 왜? 광야에서는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아닙니다. 모아하면서 양을 치며 살아갔어요. 광야 지난 동안에 양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가축과 양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이야기 있고 끝까지 에집트에서 나올 때도 양을 데리고 나왔고 단지 재산이라서가 아니고 그리고 양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다 거기 가 보니까는 초지가 많은 거예요. 초지에서 농사 저에 못 져요. 농사를 못 짓는 곳이에요. 그 대신에 뭐는 칠 수 있어요? 양을 칠 수 있는. 그래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좋으니까 이 땅을 달라. 오케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동편에 뭐 남았는데 왜요? 양들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양들 데리고 나왔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뭘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때도 수십만 마리의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베두인들은 양만 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양이 정말 강인한 짐승이거든. 약간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좀 대책 없는, 그런데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는 몇 안 되는, 예를 들면 낙타나 낙이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양이 광야에 살아요. 정말 나약한데 광야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만큼 또 강인한 것이 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출애굽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양만 봐도 출애굽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매일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산 것이 아니고 뭘 먹고 살았을까요? 고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고기, 양고기. 그렇죠? 또 매일 아침 신선한 뭐를 먹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상상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우리는 늘 뭐만 만나만 먹고 며칠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법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양을 데리고 나가게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신선한 아침에 우유를 먹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단백질 치즈 만들어 먹기도 하고, 베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물만 먹고 산 게 아니잖아요. 매일 반석에서 물 터지고, 그건 한두 번 이야기죠. 그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텐트 같은 거는 또 뭐예요? 양 가죽이나 털을 가지고, 또 뭐 나올 때 옷 한 벌 입고 40년에 그 옷 입고 들어갔습니까? 울, 모직, 옷 만들어 입는 거예요. 신발도 그걸로 만들고, 장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뼈로는 또 연장도 만들고, 뭐 하나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있으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광야에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똥은 뭐가 있을까요? 똥. 광야에서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연료는 몽골 같은 데서는 양이 아니고 뭐 소 같은 거 키우는데, 소똥이 교회에 헌금할 때 중요한 소똥 헌금한다고 합니다. 소똥을 귀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다른 거 다 있어도 또 불 못 빼면 또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광야에도 겨울이 있어요. 광야에도 비가 와요. 광야. 그러니까는 똥까지도 뭐 이 정도면 양 한 마리 끌고서 광야에 들어가 살아도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 때문에 살고,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잖아요. 목자는 양에 맞추어 살아요. 사람인데 뭐에 맞춰 살아요? 양들에게 맞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 누구나 다 그냥 정착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유목민들, 베두인들은 장막에 살잖아요. 왜 장막에 삽니까? 왜 텐트에 삽니까? 가난해서. 광야에서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집 짓고 살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평생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계속 뭐를 해야 돼요?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 맞춰서 사람인데 양에 맞춰 살다 보니까는 정착도 못하고, 또 광야에서는 창고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광야엔 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고, 창고를 만들고 창고를 채우려고 하고, 광야에 살면 자꾸 금은 뭐가 필요한데? 생수가 필요한데. 그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이 양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광야더라고요. 목자는 양에 맞춰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양에 맞춰 다 살아가야 되잖아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은 양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양의 운명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 돌아갈 때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양들로서 희생하고, 목자는 양들이 잠을 잘 때에도 못 자요. 왜냐하면 반드시 밤에 늑대가 물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잠을 잘 때에도 목자는 한쪽 눈은 뜨고 자야 돼요. 왜? 두 눈 다 감고 자면은 다음 날 보면은 양이 몇 마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어디서 자야 돼요? 이제 여름에 야외에 나갔을 때, 이제 여름에 이제 봄에 아까 본 대로 이제 어디 가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예요. 근데 이제 4월 달 정도 되어지면은 다 저기 사라져요. 그럼 이제 꼴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부엘세바 남쪽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다? 도단까지 올라갔죠. 왜요? 그냥 2월 3월 달에는 집 근처에서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집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점점 이제 풀이 마르면서 풀 찾아 가다 보니까 쫙 걸어서 일주일 되는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도단에 갔다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거기까지 왜 양을 치러 나갔습니까? 풀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인생인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양에 맞춰서 집도 짓지 못하고 창고도 짓지 못하고 여름 내내 3달간 내려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친구예요. 목자는 누구 이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양이 친구고 양이 자식인 거예요. 정말 목자에게는 양들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이슬 맞으면서 사야 되고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면 양들이 배불리 먹고 누웠을 때라고 합니다. 양들이 배고프면 우리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하면 양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푸르초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름 내내 험한 산 넘어가야 되고 상해 골짜기 지나가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양들의 좋은 꿀을 먹이는 게, 이게 정말로 이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 기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일 수 있을까? 응? 이게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만 양들이 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양들도 고마웠고 감사하니까는 자기 모든 걸 매일매일 목자에게 젖을 공급해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또 양들도 목자에게 감사해서 또 다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더라고요. 그래 감사해서 양들이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사는 가까운 곳에서 이제 어느 교회 집사가 사모님에게, 목사님은 우리가 다 해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용인이에요. 우리 목자와 양을 하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요즘은 양들이 목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당신이 주는, 당신은 헌금 가지고 먹고 살아서 우리 벌써 굶어 죽었어. 교인들은 자기들이 우리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목자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면 양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양들처럼 내어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요즘에는 양들이 목사 고용하고 평가하고, 그렇죠? 또 목사 막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이 목사 먹여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튼 그 와디름 광야에 가서 이제 더 깊은 광야에 가서 그 베두인 숙소에서 머문 적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또 당신 언제 이사 갑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기에 꼴이 다 떨어지면 또 이사 갑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마드의 삶, 노마드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홀이, 여기 유홀이라고 뭐라고 하나요? 그 이삿짐 옮기는 차를 뭐라고 해요? 우리 미국은 유홀이라고 하는데, 그게
낙이 한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이 전부예요. 늘 이사 다녀야 되니까는 뭐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목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짐이 많으면은 짐만 되는 거예요. 정말 짐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살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양을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양에게 먹일 풀이 없을 때 가장 목자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는 것보다 양들 먹고 배부르는 것을, 꼭 엄마나 마찬가지죠. 엄마는 옛날에 굶었어도 자식들 먹이고 뭐 이런 것을 더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 어젯밤에도 저는 물론 시차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 양에 관한 이야기, 또 광야에 관한 이야기, 가나안에 관한 이야기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주에 장창 그 이야기 했는데도 그럼 제가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아니고, 오기 전에 죄송하지만은 거의 일주일 내내 이 PPT 만들고 뭐 결국 제가 안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갈 때마다 같은 이야기더라도 또 제가 다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교회 갈 때 했던 거, 어느 세미나 할 때 했던 거 다시 가지고 가고, 이게 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네, 여기도 유기성 목사님 아주 스타입니까? 다 아세요? 예, 한국에 그분 설교는, 어떤 설교는 100만 뷰가 넘어요. 설교인데 여기는 뭐 단어가 좀 틀린가 봐. 아무도 안 놀랐어요. 100만 명이 설교를 듣는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 신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년에 또 저희 집에 와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 친구가 가나안에 거하다, 이 책이 나오면서 한 달 후에 이걸 가지고 있는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안 놀라시네. 이진희 목사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그런 큰 한국을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 있는 목사님이 어떤 한 책을 가지고서 한 번 설교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 책을 썸머리, 이 책을 12번에 지난주에 끝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어요. 보니까는 한 뭐 20만 30만 그래요. 하나가. 그러면 12번이니까 300만 뷰, 300만 명이 물론 듣다가 말다 했겠습니다만은, anyway, 제 책은 이게 3만 권도 안 팔렸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300만 명이 듣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 주일날 설교한 거 뭐 뷰 보면 20명, 30명 그래요. 그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거예요. 야, 근데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그러는데 늘 같은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만 24시간 바라봅시다. 영성 일기 씁시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맨날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하면서도 결론은 글리 가요. 근데 다 결론을 가게 또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뭐 늘 그 이야기 하는데도 어디 갈 때마다 늘 새롭게 준비를 한대요. 사모님이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존경한다고, 남편이지만은 존경한다고 하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23년 있다가 지금 새 교회로 2년 전에 갔는데, 23년간 모아놓은 설교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일날 설교만 한 뭐 1000편, 1100편 넘더라고요. HWP 파일로 보니까 10,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0페이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하였습니다까지 써야 이게 설교 원고가 돼요. 뭐 요약 뭐 1모 2모 가지고 안 되고 원고를 다 써놨거든요. 10,000페이지인데 한번 옛날 뭐 무슨 설교했나 보려면 클릭하면 한참 걸려요. 컴퓨터인데도. 그러면 새로운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거기서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들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 같아. 옛날 설교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럼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늘 제 아내가 대강해. 늘 말버릇처럼 대강하라는 게 말버릇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만큼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100%가 있으면은 되게 목사님 설교에 목숨 건. 그러니까 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양들이 꿀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양들은 절대로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라고 했는데, 양들은 절대로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가 부르면은 내 양들의 배가 부르구나.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배가 부른 것보다. 목사들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말씀으로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목사들의 가장 큰 관심이고 또 행복이고 그 일에 또 목숨 걸고. 근데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통계가 있어. 드러내놓고 나 설교 잘해 그건 아니지만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에 목숨 거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도 한 번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 보지 않은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한 편 한 편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대강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번에 올 때도 뭐 했던 설교 했던 이야기 또 하지만 또 다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양들을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준비해도 되는데 그거 대단한 거죠. 100%만큼. 근데 우리는 그거까지 양이 안 차서 120%까지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설교에 매달려 있고 뭘 봐도 들어도 설교거리 찾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설교거리 찾고, 그렇죠? 그런 책 읽어도 꼭 설교거리 찾기 위해서 책 읽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좋은 말씀의 꼴로 먹이기 위해서 120%까지 우리 준비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번아웃 되기 쉽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80% 정도만 설교를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0%라고 할 때 120%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120%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뭐 우리 죽도록 충성하고 뭐 이런 문화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그 충성하라는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도록 뭐 교회 봉사해야 되고 죽도록 설교하고 막 해야 되고 근데 120%를 해야 뭐 또 성이 차고 물론 다 부족하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은데 80%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80%까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설교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훨씬 더 해피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 설교에 목숨을 거십시오. 근데 이미 다 우리는 설교에 목숨 걸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아내 이야기처럼 좀 이렇게 설교를 조금 덜 준비하면 또 나머지는 또 기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면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늘 주일날 밤 12시까지 하고 뭐 새벽에 또 하잖아요. 저는 주보가 주일날 새벽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설교 제목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혀요. 이현길 목사님 왔다 가셨죠? 여러 해 전에 그분 말씀 대가시잖아요. 그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린 다 주일날 자기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끝나야 잠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토요일날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일찍 잔대요. 그냥 미완성된 대로 원고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은 아침 되면은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면은 자는 사이에 다 내 안에 정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성 안 해놓으면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미완성된 채로 남겨놓고 주무신대요. 아침에 고친대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설교의 핵심이라든가 정말 그날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준비한 거더라고요. 자고 나면 뭐가 다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옛날에 했던 어떤 설교 이렇게 들어오고 1, 2, 3이 바뀌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주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냥 맡겨놓고 80%만 해놓고 우리 이 뇌가 자는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자는 게 아니고 막 허트러진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막 흐트러져 있는데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을 자는 동안 정리해주면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주일 아침에 더 많이 떠오르고 80%만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밤 12시간까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80% 정도만 설교 준비 우리 목사님들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